지난주에 제가 앞으로 우리 샤론교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권도 빼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성경의 은혜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주제 설교, 예화 설교 이런 거 하지 말고 대화 설교를 하겠다 말씀드렸어요. 또 역사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이 역사의 형식을 직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자 그랬습니다. 역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약속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예화 몇 개 들고 세상 처세순이나 가르치는 이런 설교 이제 집어치우고 성경의 은혜와 진리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이런 대화 설교를 할 것인데,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조금 기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대화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이제 새롭게 세웠으니까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권세가 뭔지,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창세기부터 대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돌아볼 때 참으로 꿈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예배당이 이렇게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 돌아보면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진리를 향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매일같이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떠난 다음에 11시, 12시는 기본이래요. 새벽 1시, 2시까지 모여가지고 집에 갈 생각,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동안에. 참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요, 이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종이 한 장이 귀하고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런 모습들 잃지 말고, 이런 마음의 열정을 잃지 말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들꽃 푸른 샤론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들이 왜 저럴까? 아니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와서 불철주야, 보니까 저분들이 목사님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저렇게 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왜 저럴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겁니까? 도대체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답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하는 그 열정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래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자, 이런 열정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이곳에 초청해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저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은혜와 진리의 터 위에 선 교회를 이루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에요.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흩어지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참 원초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흩어지면 거룩하게 살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거는 구닥다리예요. 그건 저쪽 교회 놓고 와야 됩니다.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흩어지면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를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흩어지면 거룩하게 살자. 성경 66권을 한 권도 빼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타락한 시대, 어둠이 짙어가는 시대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교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변질되어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짜 기독교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들아 우리를 봐라,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샤론의 성도들은 이런 거룩한 꿈을 함께 공유하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깨닫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평생 헌신한 사람이 또 있어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원한다면 이 바울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지 거의 5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 유대의 가이사라의 감옥에 한 2년 정도 갇혀 있었고, 또 가이사라 감옥에서 로마까지 이송되는 한 1년 정도 걸렸고, 또 로마의 감옥에서 2년 정도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합 한 5년 정도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편지가 이 에베소서예요. AD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약 한 60세 전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인생의 연륜으로 보나 신앙의 연륜으로 보나 바울의 인격과 신앙이 가장 최고조로 성숙한 상태에 있을 때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성숙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초기 서신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서신들에 비해서 이 에베소서는요, 그 편지를 쓴 동기가 달라요. 이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뭐 이런 편지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들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오늘 본 말씀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신이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임명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자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결코 그 사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묵묵히 주어진 일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닥쳐와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요, 자기가 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해도 바울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다면은 자기에게 아무리 큰 유익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결코 취하지 않았어요. 휘둘리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언제나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이런 속물근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자세를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가 성숙한 자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내 감정이 동하니까, 또 내 생각과 맞으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에 따라서 하는 사람은요 아직 갓난 아기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은 평소에 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어떤 유익이 없어도 그 일을 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때 적어도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취미로 하거나 재미로 하거나 이거는요 그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재미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근데 어른이 됐으면 그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지요. 재미가 없어도 취미가 달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다면은 고통스러워도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가 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짧은 문화 인사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 여기 복 좋아하지 않는 사람 발 들어보세요. 발. 다 복 좋아하시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덕담을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대부분 새해는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게 뭐 별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새해 복 받으라는 말 다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그 복은요 물질적입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새해는 좀 출세하십시오. 새해는 더 부귀영화 많이 누리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적인 복을 포함하는 더 차원 높은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복이 돼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을 포함하지만 물질에 매몰되지 않아요. 돈을 포함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무분별하게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양심도 팔아먹고 우정도 팔아먹고 나라까지 팔아먹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어떤 그 돈을 추구하고 또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 벌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수많은 뭐 억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권력의 주구 노릇을 서슴지 않아요. 설사 그런 시도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시도해가지고 무슨 국회의원 되고 장관이 되고 뭐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호령한다 살지라도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진실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겠어요? 오늘 이 바울이 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조금 놀래주셔야 되는데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언제? 창세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의 세포가 생성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린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력이 빈곤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의 그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봤지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이게 교회가 누린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구원파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짓자,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경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리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하게 살리라. 이런 거룩한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넘쳐야 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짓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게 뭐라고 그랬지요? 어떤 사람은요, 인사를 공손하게 하는 것에서 거룩함의 본질을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책을 끼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게 아니고 그건 거북한 거예요. 진짜 거룩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인사해요. 좀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보면 저는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냥 막. 그리고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진짜 거룩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짜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게. 거룩성의 핵심적인 단어는요,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아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또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요 100배, 1000배, 10,000배 넘쳐야 돼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어요. 교회가 이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게 교회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 역사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 역사의 비밀은요,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으려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9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앞에까지는 우리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맨 밑에 보면은요, 너희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6가지 복을 누리면서 이 6가지 누리는 복을 너희들에게도 전해가지고 너희들도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는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그 빈 공간에 하늘의 지혜와 청명으로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런 복을 누리면서 이런 누리는 복을 너희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6가지 복을 함께 누리게 만드는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공동체,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샤론교회가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주변에게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저들도 우리가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사명을 올 한 해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그 사명이 교회가 받아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끼리 그저 먹고 마시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룬다고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면 빨리 흩어져 버려야 돼. 또 하나의 그런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교회가 누리는 이 복을 누리면서 이 6가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리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샤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또 신령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가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진실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가 누리는 복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그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글쎄 내가 어떻게 샀나,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는 진실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7가지 복을 온전히 누리고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출세해가지고 비단 입을 덮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감옥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의 진정성을 믿어줄 수가 있어요. 뭐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뭐 호의호식하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다면요, 지가 뭐 성공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바울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적어도 이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때만큼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책망받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한 90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에베소서를 쓸 때의 시간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그 시간이 간격이 한 3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에베소 교회가 30년 전에는 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AD 90년이 됐을 때 그때는 에베소 교회가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샤론 교회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이 충만한 모습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변치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도들끼리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 위에 서는 길,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저 교회 마당만 밟는 이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뜨겁게 진리 안에서 우정을 나눌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샤론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에는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바울의 기도 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 샤론 교회는요,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참 선조들이 정한수 떠넘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 이런 기도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 손자와 우리 사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아야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 그랬지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먼저 올바른 선택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또 18절에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교회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하고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삭막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라도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천국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요 주님과 함께 이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상상의 날개를 펴야 돼요. 너무 우리 상상력이 빈곤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피부로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 좀 보세요. 건강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샤론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샤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도들이 뼛속 깊이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그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권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누리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교회가요 한 사람의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런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교회에는 강도와 살인자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게 하는 겁니다.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려요. 무슨 말이지요? 교회가 어떤 사람 몇 번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제 내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풀어버리면요 하늘에서 풀어버려요. 다시 말해 하늘에서 버림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 교회가 누리는 권세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역사의 물꼬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250년 동안이나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무너진 것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까? 교회였습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또 지금부터 500년 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 있는 교회가 유럽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 들꽃 푸른 샤론 교회가 우리 한국의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 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919년 3.1절 이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킨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한 것도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가 아니면요 3.1절 만세 운동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일제가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그러나 일제의 그 시퍼런 칼날도 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또 한 세대 전에 이 유신 독재가 한국 교회를 어쩌지 못하다가 유신 독재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코 교회를 어쩌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교회, 건강한 교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자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요. 지금 바울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건강한 교회예요. 아무런 교회가 아니고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어쩌든지 간에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케 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을 그냥 무의로 돌리려고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교회를 기복신앙에 빠지게 해요.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고 방언 기도는 하고 있게 만들어요. 그럼 병든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를 제일 경계하는, 제일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도 엉터리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전략에 휘둘리는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버린 폐가처럼 그렇게 흉측할 수가 없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에요. 우리 샤론 교회는 마귀 전략을 잘 알아서 마귀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소중히 간직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거룩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교회 능력도 대단한데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23절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입장에서 말한다면은 교회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께 부어받은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와 능력
모든 이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들, 위대한 스승들 전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아래. 세상의 권력자들 대단해 보이지만은요, 예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이렇게 대단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대단한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죠. 교회에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로 건강한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진리의 회포를 높이 들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교회의 구성이 된다는 것에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알고 그걸 잘 선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헌신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칭찬하든지 말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이 세상 역사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찌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누리는 복이 과연 무엇인지, 그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선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수도 없이 장례식에 참여해 봤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죽어가면서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 걸, 더 출세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뭘 후회합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걸, 내가 시간을 좀 잘 전략해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걸, 전부 그러다가 돌아가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성도들에게 온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빈 공간에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셔서 그 오고 오는 시대에 감추었던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권세와 이 능력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샤론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들것 부른 샤론 교회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점점 교회의 모습을 갖춰나가면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사온데 하나님, 이 새싹에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어지러운 시대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한국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권능으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런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의 충만한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